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토라 포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토라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토라 포션은 54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4개로 기준으로 한 것은 우리 음력 달력처럼 히브리 달력도 29일, 30일로 되어 있어요. 29일, 30일. 그래서 작은 달은 29일, 큰 달은 30일 해가지고 이 주간이 54개 주로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절기가 들어가 있어갖고 절기가 낀 그 주간은 전후로 해서 그 더블 포션이라고 두 개의 포션을 한 주간에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4개의 모든 토라 포션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짜놓았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이 베레시트는 시작하는 토라 포션이지만은 이 전체 토라 포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묘리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베레시트 이 그 한 그 토라 포션만 가지고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모두 창세기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다. 첫 번째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첫째 날 천지 창조 요약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신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다. 셋째 날 물과 땅을 구별하시고 땅이 식물을 내게 하신다. 넷째 날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들과 물고기를 창조하신다.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 에트 하아레츠. 요 첫 단어를 따서 태초에 하고 베레시트 해서 첫 번째 토라 포션 제목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단어가 7단어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의 숫자는 하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땅이 합해진 숫자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대표하죠. 이 성경에 7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모두 같은 연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연합이라는. 일곱 메노라도 그렇고, 이 창조 일곱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도 그렇고, 이 각 단어가 천년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분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하고 하나로 보는 이유가 엘로힘 하면 이 복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바라 그러면 창조하다는 1인칭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듯이 사랑으로 하나됨.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천지 창조 시작을 첫 글자인 베이트, 아들, 집, 아내와 첫 단어 바르, 아들로 시작해서 신명기 마지막 토록 부분 베조트 하브라카, 브라카의 첫 글자 베이트와 첫 단어 바르로 끝을 맺는다. 아들로 시작해 아들로 끝을 맺는 이들 안에서 사는 삶을 뜻한다. 아들은 예수와를 뜻하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임을 계시해 준다.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면서 이 베이트로 시작한다 그랬죠. 베이트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집, 뭐뭐 아내.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이렇게 레시트 해가지고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 아내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이 베이트는 아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들로 시작해서 아들로 끝난다는 건 뭐냐면 하브라카 그러면 이게 마지막 12번째 토라 퍼션이거든. 창세기. 근데 이 하는 정관사를 뜻하기 때문에 요 아들 첫 아들로 시작해서 요 아들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이트는 글자가 하나, 둘, 셋에서 요 여섯 번째 글자 바브, 육이죠. 육.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계시, 말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세 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해서 3, 6, 18에서 18이 되는데 하이 그러면 요게 18이거든요. 요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아들로 시작해서 아들로 끝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이 예수와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게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하다.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의 생명으로 창조를 하였고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취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해 놓는데 거기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이니고 이것이 빛이고 독생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나타낸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거죠. 생명이고 우리의 빛으로 오신 분. 골로새서 1장 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한테 요 세상을 창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게 나타나게 이렇게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모세 오경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 라메드를 합치면 레브,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여 말씀과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마지막에 끝이 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할 때 끝자가 엘이거든요. 근데 요 첫자, 창세기 1장 1절에 첫자하고 끝자하고 합하면은 레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간직해라. 이것이 너희 생명이 되고 너희의 영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레시트 태초에는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모든 성경의 기초며 베레시트 태초에를 풀어 해석하면 아들의 머리로 시작과 끝을 창조하셨다. 또 베레시트 태초에는 땅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지금 뭐냐면은 베레시트 하면은 이 안에 그 글자 안에 바르 해서 아들이 있고 그렇죠? 아들 바르 하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 로시 하면 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로시. 그럼 아까 배웠죠? 레시트. 아들의 머리로 시작했다는 거죠. 창조. 뭐를? 시작. 알렙은 시작이죠. 타브는 뭐예요? 끝이죠.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을 아들의 머리로 말아 창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6자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 아들의 머리로 시작과 끝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7단어 28절로 되어 있으며 내 7번째 글자를 합하면 야곱과 같은 작은 자의 삶을 뜻하며 내 자아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삶으로 세상은 이 삶을 하찮고 작게 여긴다. 반대로 내 자아가 큰 자, 부자, 권력자, 명예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을 사는 자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늘과 땅과 뭐 식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시고 나머지를 다 창조했으면 사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창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진리이신데 진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 흐르게 돼 있죠. 그래서 높아진 사람은 이 진리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 자신을 비운 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토로한 자, 그런 자들의 가슴 속으로 이 진리가 들어오게끔 겸손한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모든 뜻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금방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글자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이 하나님만이 이 천지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는 숫자값이 913이며 913은 9, 1, 3 이렇게 해서
13으로 사랑 아하바와 하나됨, 사랑과 하나됨의 숫자값 13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알파벳의 비밀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걸 배웠죠. 그래서 이 토탈 요거 200이죠. 200. 요거 200, 요거 2, 1, 10, 300, 10, 400 이렇게 전부 다 토탈 합한 것이 913인데 이 913을 9 플러스 1 플러스 3 하면 13으로 사랑과 사랑 아하바 하면 13이죠. 하나됨 13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됨의 성품이 사랑으로 하나됨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걸 배웠죠. 그러니까 이 숫자에 갖고 있는 그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913 하면 또 이렇게 9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하셔갖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내며 여호와 26은 사랑과 하나됨과 같다. 온 우주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고 이 하나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 창조의 원리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또한 왕국의 집, 베이트 하말쿠트 그러는데 이게 또 913이에요. 말쿠트라는 거는 왕국이라는 얘기죠. 베이트 하면 집, 그러니까 왕국의 집의 숫자 값이 913으로 또 같다는 거예요. 온 우주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토라의 명령 613개 플러스 용서하다 카파르 300을 플러스하면 또 913이 된다. 토라의 명령이 613개인데 여기다가 카파르 용서하다는 숫자 값이 300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합하면 또 913하고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 시초부터 벌써 종말을 다 예고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을 다 알아서 창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체에는 천조개의 세포가 있고 베레시트는 글자의 배열이 베레시트 집 안에 머리가 있어 집 우주 가운데 머리이신 예수와의 이야기임을 암시해 준다. 곧 아들 알페와 오메가이신 예수와께서 알렙과 타브이신 예수와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이 삶은 알렙, 알파에서 타브, 오메가까지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계시해 준다. 인체의 몸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우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와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알렙과 타브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알렙과 타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깨우쳐서 이 십자가의 삶을 완성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체에는 천조개의 세포가 있고 머리에 의해 움직이며 우주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으며 인체의 세포수와 비슷하고 이 별들은 하나님의 머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인체 5장 6부는 5대양 6대주와 같고 인체 70%의 물로 지구의 70%인 바다와 같고 인체의 기혈이 365개로 1년 365일과 같다. 또한 이 토라의 그 365계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경계선을 얘기해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체의 구조와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체의 뼈와 장기들 수가 248개로 이들을 합하면 613개의 토라의 계명 613개와 같다.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은 365개의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계명, 그러니까 나의 경계선이 있다.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경계선과 내 인체의 모든 이 조직을 통해서 조직으로 해야 할 계명들 248개가 합해서 613개의 계명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3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반대의 뜻이 있어 이 23쌍으로 볼 수 있는데 인체의 23쌍의 염색체 수와 같다. 하늘, 하샤마임, 그 이름들, 맴, 진리, 물, 요드, 하나님의 손, 신, 하나님의 형상, 그 이름 하셴, 복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이름. 알파벳을 배우면서 우리가 참 신비한 그것을 느끼는 건데, 우리 인체의 그 염색체 쌍에서 X, Y가 있는데 이것이 여성 염색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파벳에 신과 신이 있는데 요 한자가 요것과 이렇게 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체의 23쌍의 그 염색체 수와 알파벳 23개의 염색체 수, 23개의 뜻이 똑같다는 거죠.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이룬다. 5장 6부는 5대양 6대주로.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30%가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구의 30%가 땅이고 70%는 바다고. 수많은 별들은 우리 세포수와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 안에 이것을 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아래치 하면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을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를 얘기한다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 땅은 라츠는 갈망인데 이 하나님만 갈망하게끔 하나님만 소망하게끔 이렇게 창조됐는데 그것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땅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알렙 하나님만 갈망하다, 하나님만 받아들이다, 하나님만 받아들여 살게 창조하셨다. 땅은 하늘의 비밀을 숨겨놓은 장소로 땅, 하아레치, 그 땅은 레치, 받다, 갈망하다. 땅,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 아들 말씀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비, 진리, 성령을 주셔야 땅은 이 비, 성령, 진리를 흡수해 싹을 내고 하나님께서 계속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면 죽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이 땅은 살 수가 없어. 하늘에서 내려주는 모든 공급으로 이 땅이 번성하게 되어 있는데 하늘의 공급이 끊어지면 황폐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게끔 창조되었는데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한번 변하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게 변경할 수가 없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로 창조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네가 비록 이렇게 내 말을 어기고 나를 떠났지만은 내가 다시 그것을 구원하겠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구원 얘기 사실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통제하셨으면 됐지. 왜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랑이라는 건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온 우주는 주님의 머리 안에 다 들어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 머리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아담 안에 넣어 놓으시며 아담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저 피조물이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나를 따르고 내 명령과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강제로 막 하면 겉으로는 막 예 하지만 속으로 막 불만하고 이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굴복을 시키려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 그럴 때 저 진심으로 그 마음이 나한테 복종하고 내가 나의 다스림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를 파자하면은 베이트, 아내, 집, 시스템, 성전, 아들 모든 성경은 이 아들로 시작해 아들로 끝을 맺는 아들 예수아에 대한 말씀이다. 레시트, 시작, 출발, 바르, 아들, 집의 머리, 알고 곡식, 예수와 말씀, 내 안에 머리로 사시는 분, 교회의 머리, 바라, 창조하다, 바트, 딸, 신부, 완성하는 자, 베이트, 집, 성전, 장소, 브리트, 언약, 계약, 연합, 아부, 아버지 조상, 애쉬, 불, 화염, 에트, 애쉬는 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분. 에트,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와. 슈브, 회개, 돌아가다. 시트, 두다, 행하다, 만들다. 타브, 완성, 십자가. 이 모두 이 베레시트를 지금 분해해서 요렇게 단어 만들어보고 요렇게 단어 만들어보고 요렇게 단어 만들어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요렇게. 그래서 바트 그러면 또 딸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안에 모든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다는 창세기 1장 1장에 28자는 속죄제 하타. 이 글자 수가 28자인데 이 글자 수 28자가 하타. 속죄제의 숫자와 같다. 그래서 속죄제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화를 제시해 준다.
일곱 단어의 의미는 창조 7일의 삶을 의미하며 또한 인류의 7천년 역사를 계시해준다. 아담 2000년, 아브라함 2000년, 예수의 초림 2000년, 예수의 재림, 그다음에 천년 왕국 7천년.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뭐냐면 에테는 예수화를 얘기하는데 천년, 이천년, 삼천년, 사천년 때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테 하샤마임이 지워졌네. 하샤마임.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러 오신단 말이에요. 못이죠, 못. 연결시키러 오실 알렙과 타보이신 예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첫째 4천년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고 알곡만 출사하신다. 일곱 단어의 칠은 완전한 수로 여호와의 일곱 영을 뜻한다. 성소의 등장 때 메노라. 요 메노라 일곱 메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요 가운데가 쭉 기름이 차죠. 이렇게 차죠. 먼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차 올라오고, 이렇게 차 올라오고, 이렇게 차 올라오고. 지혜와 명철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하늘의 영, 하늘을 나타내고 땅을 나타냅니다. 지혜와 명철. 그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항상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일곱 절기를 얘기하죠. 원래는 사실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게 샤밧이에요. 샤밧. 그런데 샤밧은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곱 절기에 들어가지 않고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1월달부터 시작해서 14일날 저녁부터 7일간 해서 6월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요 6월절 안에 요 무교절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혼합된 게 없는 깨끗한 그런 무교병만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6월절 저녁 때 저녁 때가 6월절이죠. 무교절하고 요 3일째 3일 첫째 날을 기해서 초실절이죠. 초실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오멜 카운트를 하면서 내 안에 내 육신에 더러운 사람들을 하루하루 매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내가 7번 반복해서 49일째 내가 완성된 몸으로 성령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까지
그러고 나면은 7월 1일 이제 하늘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팔절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 그래서 이때부터 속죄일까지 10일까지 속죄일까지 속죄하죠. 그리고 대속죄일날 전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속죄를 받고 다시 초막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절기가 완성이 되죠. 올해는 내일 모레인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쉐미니 아체렛 이제 새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게 주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내년에 오시겠지 하고 또 새로 준비하고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니산월로 시작해서 다시 또 한 해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초실절 무교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와는 거듭나 49일간 오멸 카운트를 하며 나의 자를 죽이고 예수의 7 성품을 훈련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와 말씀과 하나 되어 나팔절 주님을 영접하고 속죄일에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 초막절에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참여해 신랑이신 예수와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함께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이죠. 이 절기 자체가. 그리고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시작과 끝이다. 알파벳, 알렙과 탑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7째 날의 삶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절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토프, 완성의 계시가 없는 공허, 아들의 계시가 없는 흑암, 호셰크, 어두운 밤, 악, 탐욕, 자기사랑, 땅.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땅은 하늘의 것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둠의 상태를 깨달아야지만이 빛이신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맨 먼저 있는 거예요. 이건 네가 어둠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와이신 빛을 받아서 네 어둠을 제거하고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계시하는 겁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품으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까지 항상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신부다. 그래서 감찰하시고 얘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어둠입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피조물은 받는 시스템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 성령이 없으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토라다. 내가 토라를 지키려고 할 때 나는 토라를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고 구할 때 이 성령이 우리 말씀대로 삶도 인도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에스겔 36장 20절 또 새 영은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은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뭐냐면 모두 말씀을 지키는 게 누가 지키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을 바꾸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내 어둠을 조금씩 이렇게 씻어나가게 만들어요. 이 말씀의 공급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공급이 끊어져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하게 돼서 그냥 자, 육신의 삶은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누구한테나.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너는 정해진 그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죽을똥갈똥 모르고 살아가느냐.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를 받아들이고 내 생명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 토라 포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토라 포션이다. 토라의 말씀이다. 창세기는 좀 태초에 베레시트 첫날은 너무 길어가지고 나눠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